신명기 4장 23절과 24절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고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인가, 혈기가 강하신 분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소멸하는 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다 불살라 버리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강력한 힘을 어디에 발휘하시느냐? 바로 질투에 발휘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마음이 좁게 그렇게 변덕을 부리면서 그런 것까지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한 가정을 찾아오시고 그 한 가정 이전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를 끝까지 이끌고 인내해서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스라엘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정이 한 민족을 이루도록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번성케 된 다음에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냐?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성경은 이사야 말씀, 예레미야 말씀,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너희들이 내 사랑의 첫 열매였다, 나의 첫사랑이었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며 그들에게 대한 사랑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면 번성하고 민족이 많아지고 강해지고 그럴 것 같잖아요. 우리 중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렸을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굉장히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형제들 중에 거진 한 20%에서 30%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그 형제들이 돌아가시는 일들이 참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호적을 늦게 올리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형제분 중에도 사실 10형제예요. 근데 2분이 저희 아버님 위로 2분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장남이 되신 거예요.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호적에도 올리기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호적에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역사 속에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자녀들을 낳고 번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10년 동안 수십 명의 자녀를 낳는데 그 자녀들이 한 명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야 그 70명의 인원이 250만 또는 300만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숫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아이를 죽이려 할 때 산파가 이스라엘 여자들은 강해서 가면 아이들을 낳는데 그 아이들이 벌써 이미 왕 몰래, 그 왕이 시킨 일은 사람들 몰래 죽이는 것이었는데 그 아이가 벌써 이미 태어나 있고 응애하고 울고 있고 강건하게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말이 그냥 거짓말만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만큼 백성들을 관리하고 자녀들이 어릴 때 죽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성장하고 그 고대 시대 때 중세 시대 때만 해도 어린 자녀들이 참 많이 죽었다고 해요. 유럽에서 왜 죽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아이를 받는 의사의 손이 더러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씻지 않고, 물로 비누로 씻지 않고 그 아이를 만진 거예요. 감염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손으로 물로 손만 씻어도 그 아이들이 감염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이야 씻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거 잘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세 시대보다 더 훨씬 오래된 그 역사 속에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죽지 않고 그렇게 가정에서 자라나고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애굽 땅에 버려둔 게 아니에요.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시간이 400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돌보심과 사랑과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그 70명의 가정이 수백만의 민족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가운데 찾아오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뜨거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먼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낸 이유도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찾아와서 언약을 하고 말씀을 주고 하는 그 모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수천 년 전의 이 언약의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이고 우리 하나님 속이 좁으시네,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질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해요.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계기가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게 하고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관을 맺게 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왜 그것이 생겨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간섭을 하시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껏 참아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바로 그 즉시 진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잘 새겨 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이든지 다른 형상이든지 너희에게 만들어내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 마음에, 너희 생각에, 그리고 너희들의 삶 속에 그것을 만들어내지 말아라. 이것은 어떠한 우리가 그 마스코트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인형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인형을 만드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만든 인형에다가 의무를 부여하는 거죠. 이 인형이 나를 지켜줄 거야 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죠. 어떤 장난감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전시해 놓기도 해요. 괜찮아요. 프라모델을 조립하고 해가지고 만드는 사람들이, 피규어를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형상을 만들어내는 건 어떨까요? 보이지 않는 형상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나를 지킬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는 형상을 내가 만들었으니까. 나의 어떤 행동들, 나의 어떤 삶의 패턴들, 우리가 야구 선수들, 운동 선수들 특히 어떤 루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자기의 어떤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그 방법들이에요. 단계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편안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호흡을 조절하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조절하는 그런 단계들인데,
그것이 어떤 이것 때문에 내가 잘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이 또한 무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루틴 뭐 이런 거 만들어낸 것들이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뭐 금식이라든지 아니면 기도, 뭐 철야기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은 거, 수십 년 동안 한 거, 아니면 헌금을 얼마나 한 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를 하는 것, 전도를 얼마 하는 것,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의 위안을 삼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한 행동들을 형상으로 조각해서 만들어낸 우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닐 때, 말씀을 통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아닐 때, 그때 하나님이 질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같이 나타나신다. 우리가 느끼기에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형상도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시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말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무엇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고 따르는 삶이 우리들에게 제1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의 토대가 되는 삶의 자세입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6문입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읽어봅니다. 시작. 예,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예배의 요소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기도, 찬송, 그리고 말씀 듣는 거,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헌금. 이런 것이 예배의 요소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요소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방식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들려지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주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구나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자,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자,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은 금하셨습니다. 뭐 물고기 모양 만들고 뭐 토끼 모양 만들고 솜사탕으로 뭐 귀여운 뭐 이런 거 만들고 하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것을 경배하기 위해서 또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어떠한 도구가 되어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설교를 통해 가르침 받기를 원하십니다. 저것은 중세 시대의 그 배경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카톨릭과 그리고 기독교의 그런 어떤 논쟁들이 막 종교개혁 시대 때 막 벌어졌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카톨릭에서는 성인들 숭배 사상들이 있었죠. 마리아며 그다음에 뭐 12제자며 그런 성인들 숭배 사상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다. 그래서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개혁 운동파들 중에서도 이런 것들은 평신도들을 가르치기 위한 좋은 책이 될 수 있다, 실물 설교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 마치 우리가 절기 때 어떤 색깔들을 쓰고 하는, 또 절기들을 이런 형식으로 가져야 되고 하는 그런 절기를 통해 예배를 가르친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들을 더 벗어나서 중세시대 때는 그것을 가지고 평신도들을 가르치는 평신도를 위한 책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인들에 대한 어떤 업적들을 뭐 어떤 부조를 만들든지 아니면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런 성경의 스토리들을 교회 성당에 그냥 교회에 가득 채우기도 하고 높이 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굉장히 지금까지 뭐 수십 년, 100년이 걸려서 그것들을 짓고 만들고 하는 일들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의미는 좋아요. 그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활자가 잘 개발이 되지 않았던 시기죠. 책이 비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상을 특별히 만들어서 어떠한 그것들을 색깔들을 입히고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굳이 설명을, 그것이 주가 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여질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분답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의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저 당시에는 저것만을 얘기했다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는 것, 여기에 중점을 두지 않았어요. 여전히 우상, 성상을 숭배하는 성인들의 그런 뭐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키스하고 발가락에 뽀뽀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러한 일들을 여전히 했단 말이에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그 다음에 소리문답을 믿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하는 그러한 정통개혁 그런 교단들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글을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아닌 것들에는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그것들을 우상화시키지 말자. 보세요. 그 성상들, 성인들의 상, 결국은 그런 상들이 처음에는 종교적이고 가르침적으로 만들어졌을지 몰라도 그것이 숭배와 경배의 대상이 됐잖아요. 중세시대의 그림들 살펴보면 뭐 그 베드로는 열쇠 모양을 들고 있다 그랬죠. 뭐 그다음에 뭐 12제자들마다 각자 자기가 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모습을 통해 아, 이것은 베드로다, 이것은 바울이다, 뭐 이것은 뭐 디모데다 하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게 좋은 설명의 어떤 시청각 자료가 되잖아요. 알고 보면 재밌어요. 저건 베드로네, 저거는 바울이네.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알면 재밌어요. 그런데 그것의 우상화가 되어다 하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섬기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것들을 섬기는 우상화가 진행되더라. 이것은 결국 평신도를 위한 책이 아니라 또 다른 우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십계명을 예배의 관점에서 본다면 1계명과 2계명은 각각 무엇을 말해줍니까? 자, 1계명은 무엇을 말해준다고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아라. 또 다른 말로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예배의 대상은 바로 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요. 2계명은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모양을 만들지 말아라, 그것을 조각하지 말아라 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다가오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 계명이 예배의 방법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예배의 방법을 가르친다는 이유 읽어봐요. 시작.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은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여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다른 이방 종교들처럼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섬김을 받고 싶기 때문에 이것이 예배의 방법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세 번째입니다.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는 제2계명은 그렇다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가죠? 왜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어떤 형상도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네, 출애굽기며 신명기며 이 십계명을 다루는 그 기사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너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너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구름으로 어떤 형상 짱 진하게 그냥 감동 있게 쫙 보여준 게 아닌 거예요. 아주 각인되게 눈에 그냥 빡. 우리가 그 어릴 때 우리 학생 때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 한 사람이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인가 이렇게 딱 타고 가다가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 한 번만 보여주세요.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그 소리가 들리기를 내려가서 마차를 타고 가다가 아무튼 내려가서 사진을 찍어라. 그런 마음의 감동의 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딱 세워가지고 내려서 사진을 딱 찍었어요. 근데 그 사진을 찍고 사진을 현상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에는 눈이 내려서 얼룩덜룩한 땅이었거든요. 시커먼 땅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하얀 눈 덮인 땅이 있고 그것이 중간중간 녹았단 말이에요. 그걸 사진을 딱 찍었는데 그 찍은 사진을 딱 현상해 놓고 보니까 얼룩덜룩하고 그 다음에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그거 우리 학생 때는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이게 보이면 예수님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다. 이거 안 보이면 믿음이 없다 막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거 보고 막 그랬다니까요. 어느 순간 진짜 보이더라고요. 우와! 막 신기하고 그랬는데 이게 명암 차이로 흰색과 검은색이 명암 차이로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그것도 어떤 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일 수도 있고 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실 때는 어떠한 형상도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룩덜룩한 그 사진이 믿음의 척도도 아니에요. 그냥 시각적인 어떤 차이기 때문에 그걸 보인다고 해서 믿음이 있고 안 보인다고 해서 믿음이 없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형상도 보여주시지 않으셨어요. 바로 거기에 내가 너희에게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않았으니 너희도 어떠한 형상으로도 나를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나타나시던 광경은 참으로 신비로웠습니다. 어떻게 신비로웠느냐? 빛과 어둠이 함께 있었고 사람으로서는 빛에도 어둠에도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무엇인가요? 빛과 어둠이 함께 있습니다. 아주 환한 빛과 반대적으로 그 환한 빛 때문에 아주 강한 그림자가 생겨버린 거예요. 깊은 심연이 생겼어요. 근데 이것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과 악이 공존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다가갈 수 없는 빛이 있고 또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러한 컴컴한 심연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서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생겨버린 거예요. 함부로 가까이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주목할 점, 아까 3번의 답과 비슷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같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어떠한 형상도 보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언약의 말씀만 있었습니다. 네, 빛과 그 컴컴한 심연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갑자기 뭔가 쑥 하고 검은 물체가 나타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뭔가를 심약해지거나 아니면 어떤 악한 영에 우리가 속임을 당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빛 가운데 뭔가 확 나타나거나 아니면 컴컴한 가운데 뭔가 검은 그림자가 훅 나타난다거나, 그러면 막 가슴이 신약한 사람들은 막 거기서 으아 놀래기도 하고 그냥 내가 뭘 봤다 그러고 귀신 봤다 그러고 막 그러죠. 뭔가 내가 걸어가는데 그 전신주 뭐 어디에서 갑자기 검은 게 훅 뭐 날 지나가고 아니면 나를 쳐다보고 그냥 내 머리에 그냥 뭐 이렇게 그런 일들 이야기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들의 마음을 놀래키거나 그걸로 사람들의 마음에 인상을 주지 않았어요. 오직 무엇만 있었어요? 십계명의 말씀만 있었어요. 언약의 말씀만 있었어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너 나와 언약해 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만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아무리 신비롭고 아무리 경이롭고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이나 어떤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막 나타나서 어떤 그 마음의 어떠한 두려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강렬한 뭔가를 주신 게 아니에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언약의 말씀으로.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뭘 구해요?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죠. 하나님 내게 보여주세요. 내게 확신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무엇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난다 할지라도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 것이다. 불꽃이 네 머리카락도 사르지 못할 것이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아니, 이 약속의 말씀들이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성령이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희를 위하여 그 친히 간구하며 탄식하실 것이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너희를 위해서 중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지금 내게 주님의 이 말씀들이 믿어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내게 징조를 보여주소서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참 어리석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참 너무나도 어리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릇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기도를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자, 5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스스로를 계시하신 방식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 왜 아무것도 하나님 보이지 않으셨느냐? 거기에 담긴 의미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실 때처럼 어떤 형상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합당한 방식입니다. 네,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 합당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식은 그릇된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방식은 길이 아니에요. 오직 합당한 방식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수많은 길들 중에 그 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 The way, 바로 그 길이야. A way가 아니야. The way야.
하나님께로 가는 바로 그 길, 다른 길이 없어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합당한 방식, 하나님께 합당한 길만이 옳은 길이에요. 그 길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6번입니다. 사람들이 하루에도 마음과 생각이 몇 번씩 바뀌고 또 바뀌면서 먼저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손으로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 없는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칼빈이 얘기하듯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읽어봐요. 시작. 결국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미가 선지자가 외치듯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상을 섬기듯 하는 마음으로 내 즐거움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 타투로 여러분의 몸에다가 성경 구절을 딱 새겼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야, 잘했다. 네 몸에다가 내 성경 구절을 적었네. 그 여러분 미용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서 여러분이 한 거지. 하나님이 너 타투에 몸에다 타투를 새겨라 그랬습니까? 아무리 그것이 문화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히 몸에다가 다른 그 이방인들처럼 문신하지 말라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내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다예요, 다. 내 욕심이고 내 욕심은 결국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7번. 하나님이 경고하심처럼 우상을 만드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예, 우상을 만드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 우상을 섬기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예,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배받으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수호신 정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내 만족을 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게 아니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헌금을 하는 거, 기도를 하는 거, 봉사를 하는 것, 하나님이 수호신이 되라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 헌금, 그 기도, 그 헌신 다 죄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말을 하지만 결국 내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신을 가까이에 둘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면 종교적인 예식을 통해서 신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살 달래주면 저주를 안 받을 수 있고 그다음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도 자기 옆에 수호신을 두고 그 수호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낸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신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수호신으로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달래서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릇된 방식들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할 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8번. 자,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릇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 7번을 정리하는 모습일 거예요. 정리하는 것일 겁니다. 대답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상 숭배자들과 동일하게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잡아두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모든 탐심에서 비롯된 종교적 행위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뭐 말을 길게 써놨습니다만 짧게 하면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릇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다 자기 탐심이란 얘기예요. 자기 욕심이에요. 죄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자, 9번. 신명기 5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그 죄를 물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 5장 9절이에요. 자,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를 말하느냐? 자, 읽어봅니다. 시작. 1차적으로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이지만 우상 숭배자들과 동일하게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잡아두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모든 탐심에서 비롯된 종교적 행위들로 섬기는 그릇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릇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요. 신명기 5장 9절은 분명히 얘기해요. 나를 미워하는 자라 했지 내가 미워하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고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릇된 방법으로 나를 섬긴다고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였으니까 방법에 있어서 조금 잘못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조금 방법이 틀린 것, 그 정도는 용서해 주지 않겠어요? 자, 읽어보야 뭐라고 답을 할까요? 시작. 우상을 섬기는 마음과 방식을 가지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네, 죄의 핵심은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왜 방법이 조금 틀려요? 내 생각과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바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은 단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언약이며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말씀대로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금 바꾼 건데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길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방법이요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방법인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 것을 주님 우리 가슴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우리 삶 속에 하나님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의 방식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방법이 아닌 것을 주님 말씀을 통해 되새겨 보았사오니 주님 그릇된 방법,
그 조그맣게 내 중심적으로 바꾼 방법들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방법대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방법대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